어렵진 않으셨나요? 단어가 조금 어려웠죠? 제플슈츠라고 해서 샌드위치 낙하산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앞뒤로도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보신 그런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긴장의 게임을 주라고. 마음에 드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아직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히 담임사관이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질문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또 부부간에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마음을 합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만 꼭 기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정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되시죠? 부담 100배.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서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신약 208페이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을 언급한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바울의 이런 평가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왕은 늦어지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두려워서 떨며 제사장 대신 사울왕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질책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왕국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426페이지 있는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는 말씀. 다른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기 위해서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후 다윗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함께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11절에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12절에 다윗의 씨를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언약,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은 다윗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많은 찬양의 시들이 이러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요 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장 18절로 22절까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주변 강대국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의 군주가 아니라 그 위에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뜻을 실현하는 왕, 곧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청지기로서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드는 하인과 같은 청지기란 말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영토는 남으로는 브엘세바에서 북으로는 단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으며 우상 숭배가 없었던 정치, 경제, 문화의 절정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어느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의 격동기를 끝내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순간에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높이며 다윗의 이름을 찬양하는 순간
인간 다윗이 그만 교만의 사다리를 오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무렵에 늦지막히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다윗이 보기에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여 즉시 임신시키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다윗에게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는데 곧 다윗의 행위는 양과 염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필요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그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놔두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먹은 것과 같은 흉측한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엄포하였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하 12장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직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또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욕망, 지금 나에게 필요한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한 마리 남은 암양까지도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그 탐심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욕망과 탐심으로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엄청나게 더 커다란 죄를 추가적으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귀양시켜서 그의 아내 우리아와 동침하게 만들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기대하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 다른 무언가를 다시 포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었지만 주변 국가의 왕들은 그 정도의 일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마시켰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주변 국가의 왕들처럼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절대 권력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그런 나라와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악의 뿌리는 다윗 가문과 다윗 왕궁을 엄청난 비극의 소용 노이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다윗 가문의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이방나라 헤브론 사람들과 작당하여 부왕,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군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손길을 피해 도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군이 토벌되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자 그 죽은 자식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 왕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엄청난 부산문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하는 그 작은 죄, 그저 괜찮겠지 하면서 저지른 그 작은 죄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죄를 낳는다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던 다윗 왕국도 결국 부패와 분열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꼬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을 때 겸허히 그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가 있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통로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실족시켰던 그 욕망과 탐심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다윗의 참된 회개, 다윗이 보여준 진실된 통의 자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철저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에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권불10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권력도 채 10년을 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50일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기도 가운데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남은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이 번영만을 약속하는 값싼 복음, 헛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다른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전도운동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냐고 여러분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